것이다. 그래서 학대 속에서도 이 언약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고 과로사로 넘어지지 않고 번창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 애굽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근데 1장에서 또 그 고통이 있고 애굽 왕이 이래서 안 되겠다, 아예 싹을 자르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말을 안 듣죠. 결국에는 또 바로 왕이 유아 학살을 시도하다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은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래서 1장에서는 과로사할 만큼의 그 노동을 시키고 그 유아 학살의 시도가 있고, 그러니까 참 살벌한 배경이 드러납니다. 1장에서. 그래서 1장에서 공통적으로 이 신음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2장에서도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2장 11절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고되게 노동하는, 과로사로 쓰러질 정도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뭐 채찍질을 하든 몽둥이를 하든, 그러니 이 맞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에 사람 살려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반응한 거죠. 그래서 1장에 이어서 1장에서도 이 고통, 과로사할 만큼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2장에서도 이 노동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세가 도와주려고 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 모세의 마음의 동기, 불쌍히 여기고 못 본 척하지 않고 행동하는. 물론 이제 살인은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모세의 마음의 동기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고통 속에서, 노동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모세와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은 거죠. 못 본 척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고 부르짖고 사람 살려, 영어로 이야기하면 help me, 정말 막 부르짖는 그 비명 소리를 모세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도 듣고 반응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모세를 보낸다.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과로사할 만큼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유아 학살을 시도하는 바로 왕이 있고, 그 가운데 모세는 못 본 척하지 않고, 나 왕궁에서 잘 사는데, 호의호식하는데, 오늘 저녁 메뉴가 뭐더라? 스테이크가 나온다던데, 아유 막 신음하고 사람 살려. 난 뭐 맛있는 거 있는데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도와주려고 국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를 찾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1장, 2장, 3장 부르짖는 소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모세는 반응합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사건 사고에 이제 익숙합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누가 아프대, 누가 죽었대, 그럼 큰일 났구나, 초상 이제 같이 가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음식 준비도 하고, 얼마나 슬플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뉴스를 켜면 어디에서 총기 사고가 났고, 어디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몇 명이 죽었고, 수단에서 지금 이런 군부 지도자 두 사람 간에 뭐 전쟁이 일어났고, 막 이렇게 사망 사건 사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구경꾼이죠. 그냥 누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무감각합니다. 너무 많은 그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그냥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반 죽었는데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쓱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불쌍히 여기고 행동하고 돕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같은 마음을 품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파송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적인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긍휼의 마음, 십자가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돕는 그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타인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같이 아파하며 공감하며 손을 내밀어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불쌍히 여겼고 고통당하는 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손을 내밀어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